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으로서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짧지만 깊이 표현하는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 시편을 생각을 하고 기획하지만은 우리는 은혜와 보고라 이게 창고라 그 말입니다.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 이 그 시편 23편이 바로 간수해 두는 창고다. 이 시를 크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목자로서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 믿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불러봅니다. 목자는 양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양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손 밖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 양들의 행복과 영광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적 간증입니다. 확신에 넘치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생명수도 공급해 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으로서의 성도입니다. 양이 되지 아니하고 염소가 되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말씀과 따르는 모든 것에는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며 사랑하고 신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목자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했을 때, 처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 주신다. 여호와여 내 마음을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에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시편 131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일에
절대 높인 일에 넘지 않겠다. 우리가 여호와 목자로서의 모시는 한,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한 넘지 못하게 정하거나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우리는 범위 안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로서 양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생각하며 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아름답고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도와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옥장에 누이시며 신란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더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양으로서 불러주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의의 길로서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길에는 항상 이로가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길은 그가 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라고 표현하면 그 고백, 그가 이끄시는 곳에는 풍성한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어 고백합니다. 영원한 찬송의 주제가가 될 만한 은혜의 오늘 시편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원히 소생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는 은혜로운 회복입니다. 시들고 피곤한 영혼은 소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요. 쉬어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큰 질병이 우리를 정보하고 맙니다. 소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꾸준히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끈기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기가 항상 있어야 해요. 영혼의 소생은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는 영적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들면 감기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우리가 어디를 다쳤을 때는 소염제를 먹어야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덫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끊기 있는 영적 치료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의의 길을 그런 불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의의 길을 가면서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불의와 싸워 이기는 승리가 항상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영혼이 소생함을 입은 것과 연관성이기 때문에요. 이겨야 돼요. 악한 자, 그래서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는 인도와 안식 그리고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다. 3절, 나오는 의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추구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또 따라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이 따라갈 것이에요.
그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고는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의 길이기도 하면 약속의 길이에요. 약속의 길이란 말입니다. 또한 소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성도는 점점 성화가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누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준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오늘 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5절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보호와 복과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은 참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그 길은 인간적인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 신앙이 없기. 그래서 오늘 해에서 보호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해에서 보호해 주신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로의 도구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로하심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또 위로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위로로 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지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했을 때만이 위로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육간의 존귀한 은총을 우리가 입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발효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이는 성도가 누리는 영육간의 존귀한 은총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도 잔치를 배설하였나이다. 그냥 배설해 주셨다니. 육신상에서도 하나님은 쓸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면서 신령한 은혜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복은 영적 사역의 자본이 되기 때문에요. 육신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주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의 치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노도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요? 동행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는 진짜 아멘입니다. 이는 성도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과 선한 인자가 따르는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찬송입니다. 고백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영광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주인이시기에 그분 안에서는 같은 세계며 언제나 영광스러운 복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고백합니다.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그래서 항상 의미에 사는 삶의 현장에 돼야 됩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제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복은 성도가 땅에서 누리는 복과 영원한 내세에 누리는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고 여호와의 목전에서는 풍성한 식당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 은총의 잔, 축복의 잔, 평화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생도록 성과 인자가 뒤따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루라는 말이 뭡니까? 슬퍼하는 자를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는 이루는 다만 슬퍼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수선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를, 하나님께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가 받는 사람을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발을 받으시는, 보호를 받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한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실천하는 자로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고 사는 거룩한 나라 백성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은혜의 복을 누리는 안식케 하는 모든 것들,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시험을 얻게 하는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내세도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책임질합니다. 다윗이 개인의 시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개인의 시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